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설교 주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회갑을 맞아서 참석을 했는데 큰아버지 회갑을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회갑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육갑을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육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야자 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무난 인사를 갔는데 딱 그 가족에게 식물인간 되셔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식물인간이 떠오르지 않는 거라 한다는 말이 채소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단어 사용과 용어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 수준을 대충 알 수 있죠. 문장력이나 서술화에서 고급 문장이나 격조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 용어나 평범한 용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천박한 용어나 혹은 논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억지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에 맞는 말이 있어서 그야말로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이 참 아름답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직업과 가치관, 사상, 종교, 이념 다 그 언어 속에 배어 있죠. 그래서 만나서 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대략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대략 파악이 가능하죠. 기독교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은혜이지. 오늘 주제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용어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은혜라고 이름도 많이 짓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잖아요. 얼마 전 송경민 목사님 모셨었는데 그분이 지어 부르는 은혜라는 곡은 지금 근래 한국교회 가장 많이 불러지는 그러한 찬송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설교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은혜는 값 없이 받은 거예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가 이제 강조점입니다. 여기 방점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인 거 아시죠? 옥중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느냐는 거죠. 에베소 감옥에 바울이 갇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썼다는 주장이 있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류되어 있었는데 썼다는 설이 있고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설이 있는데 세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대체로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설은 유력해요.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해, 세 번째가 교회,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The Life of Christian이죠.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2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확신이라든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를 보려면 에베소 2장을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그 죄는 물론 원죄를 의미하고요. 그 원죄에서 파생하는 자범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원죄는 죄는 원죄를 의미하고 허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허물은 자범죄. 그걸 바울은 구분을 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죄는 원죄, 허물은 자범죄. 그렇게 바울은 구분을 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사탄의 노예 상태가 됐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거 불법을 행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불법을 행하는 순간 이미 이 인간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됐고 죄의 노예가 그날부터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본성이 이제 뭐죠?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 덩어리잖아요.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자들, 이미 죄인으로 정해진 사람, 컨덤네이션, 이미 재판을 받아서 죄인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진 자들입니다. 자, 유대인든 이방이든 이렇게 다 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영원한 사망의 세력, 영원한 지옥의 세력으로 죄와 저주, 사망, 권세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에게 뭐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그게 뭐죠? 도성인신, 화육강생,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돈 없이 그냥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했는데 여기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와 가까운 단어가 카라. 이 카라는 기쁨이고 카리스는 은혜인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감사와 기쁨과 같이 아우러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동반된다. 그래서 이 용어가 비슷해요. 자, 은혜 그레이스잖아요. 이건 무상이에요. 공짜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그냥 증여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수백억 원의 부동산을 주고 갔어요. 그 자식이 1년,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해도요 몇 억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수백억을 그냥 상속해 줬어요. 혹은 증여해 줬어요. 공짜로 받은 거지. 물론 세금은 내야 되지만 세금 내도 더 많이 갔잖아요. 무상, 공짜, 그냥 은혜죠. 부모 잘 만난 덕이죠. 자, 참 놀랍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부도 돈을 내고 해야 되고요. 또 집을 사도 돈을 내야 돼요. 차를 차도 돈을 줘야 사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공짜로 누가 줍니까? 친한 사람이고는 여러분 공짜로 밥 못 얻어 먹어요. 국가의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건 국가의 의무예요. 그렇죠.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다 지불해야 돼요. 특별 관계가 아니고는 뭐 그야말로 단돈 10,000원 받기도 어려워요. 반드시 지급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를 가든지 당연히 돈을 내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은 공짜예요. 은혜예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오늘 8절이에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놀랍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그냥 부모님이 낳아줘서 내가 생긴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거나 힘을 써서 나온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긴 거는 무상이에요. 공짜예요. 구원도 그런 원리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슬픈 자도 와라, 버림받은 자도 오라,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자도 오라. 다 하나님이 받아줘. 은혜야, 공짜야, 공짜. 모세도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 히스기야도 은혜로 병이 나았어. 한나도 은혜로 아들을 낳았어.
엘리사벳도 은혜로 요한을 낳았고 마리아도 은혜로 예수님을 낳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2명 있었는데 누구냐? 첫째는 하와이고 둘째는 마리아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대. 그리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었대. 우리 사회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냥 풍자하는 얘기예요. 자, 이 12사도와 바울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찜했다 이 말이죠. 찜을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게 택자사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누가 1,000만 원을 준대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잖아요. 받아야 내 거지요. 그냥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특별히 우리는 천국 가는 은혜를 입었으며, 또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포지션 주시.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구원뿐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며, 자유전통적으로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직장, 일터 다 은혜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은혜고요. 더 나가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휴전선 너머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몽골이라든지 제3세계 가보면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아요. 그런 나라 국민이 되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감사하죠. 은혜가 임한 거죠. 자연 세계를 봐도 다 아름다운 세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무상, 모든 것이 공짜. 할렐루야죠. 그 중에도 영원한 한나라 백성으로 살고 사후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값 없이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이 방점을 찍고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값 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은 두 번째로 자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자상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자란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이루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마다 자상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어떠한 관념 같은 거죠. 이 자상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 자상이 부정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개는 부정적인 자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조선 후기와 또 이 5, 60년대 어려울 시절에 춘궁기에 보릿고개를 겪으면 산 사람은 되게 자아관이 좀 어두워요.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고 모멸하고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또 삶을 저주하고 한에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 노래가 다 슬프잖아요. 가요도 슬프고 또 민요도 슬프고, 그게 한국 국민의 자상이 어두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 한국 국민의 자상이 확 밝아져. 여러분 보이스 그룹이나 걸그룹들 보세요. 그 이쁘게 그런 아이들 나와 발랄하게 춤을 추면서 뛰놀 때 수만 명 수십명씩 모여서 젊은 애들이 춤을 추고 광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자상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귀는 끊임없이 실패의 감정을 불어넣으면서 우리의 자상을 어둡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상을 밝게 하는 영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건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방법, 방향이 다 바뀌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미국의 부자 동네 버버리 힐즈에 사는 엘라인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성형을 49번을 했다고 하는 걸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야, 근데 49번 얼굴 성형을 수술했는데 아직도 하고 싶대. 그녀는 너무 많은 수술을 했고 자아의 이미지도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망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는 외모에 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뭐죠? 성형수술을 하는데 그의 인생 목표는 예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형 중독이 됐고 의사는 실리콘 부작용을 겪으면서 의사는 하는 말이 이거 신경에 상당한 손상이 갔는데 이렇게 되면 얼굴이 아주 망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 거죠. 무엇이 문제죠? 자기가 49번 수술을 하고도 자아상이 어두운 거죠. 더 옅어지려고. 아직 마음에 안 든다. 자기의 자아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다 자아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 자기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성형을 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하지. 끊임없이 40번, 50번은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부정적 사상을 이 여자처럼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기타 많은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 이 자아상을 형성해 가거나 형성된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죠. 교회는 이 부정적 자아상을 깨부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변화시키는 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그걸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 자아상이 변화되느냐? 간단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 그래서 이 은혜가 오면 부정적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뀝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천하다, 못났다, 자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 자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확 변화돼요.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라든지 자아상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늘 비관적이었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주님 만나고 확 바뀌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주를 위하여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이며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오늘까지 힘있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신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홀쭉한 사람이 갑자기 뚱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는 어디까지나 영적이면 내면적이에요. 내면 세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새로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자아상이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 자아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아상이 변화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첫째는 행복한 자아상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외적 조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받기 전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답고 태양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도 나비도 나무 한 그루도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렇죠? 자아상이 바뀌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아상이 변하기 전에는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고 사회가 싫고 다른 사람 나 망해야 된다고 막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귀해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 이렇게 자아상이 행복한 자아상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치유받았죠.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병코창병 환자,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귀신 들린 자, 앞을 못 보는 자,
아이고 많아요. 농아 각색 병자가 다 치료받았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영적으로 건강해졌고, 그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쪼개진 가정, 쪼개지게 된 가정들이 다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고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슨 신이죠? 치유의 신입니다. 여호와 라파,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신이라. 출애굽기 15장.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어떤 병이 있습니까? 류마티스가 있습니까? 신경통이 있습니까? 축농증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결핵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맡길 때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누처럼 강하게 역사하여 여러분의 모든 질고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미움, 분노, 좌절, 낙심, 절망, 자주, 저주, 자학, 모멸, 수치 다 마음에서 일어난 병들이잖아요. 원망, 불평, 근심, 염려, 걱정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이거가 부정적 자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마음의 온갖 나쁜 것들이 암덩어리가 도려 떠나가듯이 여러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요의 자아상으로 바뀌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 61장을 강의하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앞자 따서 뭐죠? 가포눈누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 제일 가난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옷 한 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가난해졌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해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가정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부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은혜가 임하면 그게 와요. 우리나라 1885년 예수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6.25 전쟁 겪으면서 세계에서 200개 국가 중에 꼴찌 1등 국가,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국가. 왜? 이 땅에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예수 믿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하지 않은 새벽 기도를 70년째 하는 나라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부의 복을 받고 부요의 복을 받고 잘 사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자상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무 감당할 때 여러분이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신의 약점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만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죠.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죠? 바울의 고백이었죠.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을 가지고 설교 듣잖아요. 그의 그 주장과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 백성, 새 나라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으로,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의 자관이 예수님의 자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 이건 신앙 용어입니다.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상이 바뀐다. 꼭 기억하시고 다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10절,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나누어 줌이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열흘간 기도하다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큰 은혜 받았죠. 그들의 삶이 그날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웃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뭐지요? 자기의 구한 것도 아끼질 않았어. 그래서 유무상통하게 됐습니다. 있는 사람은 내어놓고 없는 사람을 도움을 받으며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어요. 은혜는 독점이 아니에요. 은혜는 증여예요. 은혜는 나눔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돕고 베푸는 신학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부흥해요.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재미있어요. 성장해요.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돼요. 구불에서 태어난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땅을 팔아 바쳤잖아요. 누가 강제로 억제로 혹은 사도들이 바치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뭐지요? 선한 일한 거지요. 자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나눔으로 인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여 구제가 넘쳐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막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나눔으로 성장한 기독교 정신이 인류 사회에 나눔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아서 오늘 세계적인 자선단체 있죠. 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적십자운동, 유엔 난민기구, 또 헤비타트 운동, 국경 없는 의사회 다 누가 해요? 불교가 해요? 아니에요. 이슬람이 해요? 아니에요. 힌두교가 해요? 아니에요. 시크교가 해요? 아니에요. 누가 해요? 다 기독교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을 돕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기부단체예요. 우리 교회도 나눔 정신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귀한 거죠. 예. 근데 이 교회, 이 귀한 드리는 헌금 이면에는 나눔 정신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아름다운데 이 교회도 다 여러분들이 헌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키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가졌다. 그건 내 사명이지만 혼자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모든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이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코 묻은, 손 때 묻은 그 헌금을 바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나눔 정신에서 기초하는 게 선한 행위인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개척교회도 돕고 있고 또 선교단체도 돕고 있고 여러 기관도 돕고 있고 또 무슨 고아들 구제도 하고 1년에 상당 금액 지금까지 40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한 것만 해도 아마 수억 원 들 거예요. 수억 원 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보람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8월까지는 사도행전 새벽 예배를 공부합니다. 거기 바나바 선교사로 20년 넘게 활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교 활동 지원금을 누가 다 내줬어요? 물론 바울이 자비량 많이 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죠. 대개 신학자들은 이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생활비를 계속 충당시켜줬다라고 주장합니다.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모두 은혜 받은 성도들의 무슨 정신에서? 나눔 정신에서 나온 거죠. 선한 나눔은 반드시 물질에 국한하지만은 않아요. 지식, 재능, 기술, 사회적 지위 모든 걸 포함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 헌신합니다. 평일에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일찍 와서 봉사하고 나눔 정신이에요. 나눔 정신. 전도 대원들이 나와서 이 땡볕에 전도지를 날려주고 전도지를 꼽고 무슨 또 뻥튀기를 전도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 안 받겠다는데 그거 참 머쓱해요. 어떤 데는 굴욕감도 느껴요. 그럼에도 그거 하는 거예요. 나눔 정신. 성가대를 안고 예배위원을 봉사하고 교회 차량을 운행하고 다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나눔 정신이에요. 그 하는 거예요. 수십 년씩 이 일을 해요. 평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눔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교회를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 지난 토요일 날 어제도 와서 다 청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요즘 뭐 아직 식당에서 밥은 안 하지만 식당을 우리가 운영하면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나눔 정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자치임원으로 섬기고 새벽기도 섬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이게 나눔의 섬김이야. 다른 의미로. 귀한 일이죠. 왜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런 거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어떤 분은 평생을 은혜 받고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헌신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평생 해외 오지에 나가 선교사로 일하고 어떤 분은 평생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어떤 분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분은 물질로 선교사를 돕고 어떤 사람은 해외에 자기 자비량으로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다 선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작은 일이지만 수요일 날은 빵으로 토요일 날은 푸드로 또 성도들을 다 사역을 섬기는데 이것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것도 차를 타고 말이죠. 30km 왕복 60km를 왔다 갔다 해서 싣고 와가지고 다 또 포장을 하고 봉지도 넣고 돌려주고 전화하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섬김, 나눔, 베푸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남녀, 전도의 모든 교역자, 주의 종들이 다 하나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로 확장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또 힘들게 번 돈 일부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헌금 드리는 거, 그 나눔이지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들은 100배를 받는데요. 100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100배로 자손 1000대, 물질 1000대, 신앙 1000대, 가정 1000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값 없이 받은 것이다. 전제 조건이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이게 오늘 바울이 2장에서 말한 핵심적인 요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되돌려드리는 삶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